여러분,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는커녕 살인자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연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10년 뒤엔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이 됩니다. 맨발로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비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버려진 항아리 하나, 그리고 천년 구렁이가 품고 있던 신령스러운 구슬. 과연 연분은 그 구슬을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의 운명은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인생 역전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꽃담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연분이라 했지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아니 그게 시집이 아니라 귀신굴이었습니다. 신방 첫날 밤, 그러니까 초례를 치르고 딱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새벽녘에 신랑놈이 그만 급체로 숨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 술에 취해 체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딱 정해놓았습니다. 며느리년이 액을 끌고 왔다고요. 그날부터 연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여도 못 따라가고 곡도 못하고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지요. 사무제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몽둥이를 들고 사랑채로 쳐들어왔습니다. 재수 없는 년, 당장 꺼져라. 몽둥이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연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가 섣달금음. 하늘에선 한방눈이 쏟아지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연분은 친정으로 가려 했습니다만 친정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는 술독에 빠진 지 오래였지요. 오라버니는 문전박대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며 누이 하나 먹일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분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연분은 맨발로 얇은 치마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산을 올랐습니다.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누가 살았던 듯한데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엔 이만한 곳이 없었지요. 연분은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구석에 뭔가 보였습니다. 낡고 금간 항아리 하나. 뚜껑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항아리가 연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연분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사람 아니냐? 연분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자기는 도깨비인데 300년째 이 항아리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연분은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갇혀 있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무당한테 당했다고 했습니다. 장난을 좀 심하게 쳤더니 주문으로 봉인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볼 생각 없냐고요. 연분의 꼴을 보니 딱하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봉인만 풀어주면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병을 알아맞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건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산 깊은 곳에 바위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산답니다. 그놈한테서 보름달 뜰 때만 나온다는 영물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영물이라는 건 구렁이가 천년을 살면서 몸속에 품게 된 신령스러운 구슬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구렁이가 그걸 입 밖으로 내놓고 달빛을 쬐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의 욕심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욕심이 있으면 물어뜯는다고요. 연분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하면 말고 그냥 여기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다고요. 연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한번 해보느냐.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산속, 바위굴 입구에 선 한 여인. 앞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연분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연분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깨비가 가르쳐 준 대로 바위굴을 찾아갔습니다. 굴 입구에 서니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서 항아리를 펴고 영물을 받으라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요. 연분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으륵, 스으륵. 빈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연분은 눈을 꼭 감고 항아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욕심이 아니라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굴 안으로 스며들었고 구렁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 안에서 푸른빛 구슬이 나왔습니다. 영물이었습니다. 구슬은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돌았고 그러다가 스르르 항아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분은 눈을 뜨지 않고 항아리를 꼭 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몸을 거두어 갈 뿐이었습니다. 연분은 성공했습니다. 굴을 빠져나온 연분은 달빛 아래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푸른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도깨비가 항아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키는 한 자 남짓 빨간 두루마기를 입고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300년 만에 나왔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더니 약속대로 신통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연분의 몸이 훈훈해졌습니다. 이제 사람 속이 보이거라고, 병도 보이고 기운도 보이고 비밀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한번 써먹어 보라고 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장터. 연분은 천 한 장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상 봐드린다고, 병도 알아맞히고 속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애가 뭘 안다고 젊은 개 사기나 치려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낙네가 장난삼아 다가왔습니다. 자기 속 좀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연분은 그 아낙네를 보는 순간 눈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뱃속에 어두운 기운이 맴도는 게 보였습니다. 연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배가 아프시지요? 왼쪽 아랫배가 특히 심하지 않냐고요. 아낙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연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우시고 밥맛이 없으시지요? 안악내가 소리쳤습니다. 맞다고, 정말 맞다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진짜 귀신인가? 한번 나도 봐달라고 해야겠네. 그날 이후 연분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 병을 봐달라는 사람, 남편 속을 들여다봐 달라는 사람, 온갖 사연을 가진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연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을 봤습니다. 병을 알아맞히고 기운을 읽어주고 때로는 비밀까지 들춰냈습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전 몇 푼이었지만 나중엔 은자, 금자까지 들어왔습니다. 연부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도깨비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도깨비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자기가 도와준 거긴 한데 내가 잘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것이 한양에서 온 양반처럼 보였습니다. 연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래? 한양에서 온 고관대작 아니냐? 연분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연분이 자신이라고 했더니 사내가 말했습니다. 병을 알아맞힌다고 들었으니 자기를 한번 봐달라고요. 연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연분이 물었습니다. 요즘 누군가가 날있게 음식을 올리지 않느냐고요. 사내가 되물었습니다. 음식이요. 연분이 말했습니다. 그 음식에 천천히 독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당장 그 음식을 끊어야 한다고. 늦으면 석 달을 못 넘긴다고요. 사내는 한참을 연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환했습니다. 연분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였다고 자기 측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올라오면 자기를 찾으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분은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목, 곡식, 약재. 그녀의 신통력은 장사에도 통했습니다. 어느 물건이 잘 팔릴지, 어느 곳에서 물건을 사와야 할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연분은 이제 작은 상단을 이끄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터 한 구석에서 천 한 장 깔고 앉아 관상을 봐주던 여인이 이제는 포목을 다루고 곡식을 사고 팔고 약재를 거래하는 상인이 된 겁니다. 그녀가 거느린 사람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장사꾼들, 짐꾼들, 점원들까지. 연분의 신통력은 장사에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어느 물건이 귀해질지, 어느 고을에서 흉년이 들지, 어느 곳에 물건을 팔아야 이득을 볼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사람들은 연분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아가씨,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신통방통하다니까. 어느새 연부는 기와집을 샀고 비단옷을 입었고 하인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귀신 같다더라. 맨손으로 떼돈을 벌었대. 신혼 첫날 남편이 죽어서 쫓겨났던 계집애가 말이야. 그래, 그런 사연이 있었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를 넘어, 고을을 넘어, 마을을 넘어.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연분을 쫓아냈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연분이라는 계집애가 요즘 떼돈을 번다며. 연분, 혹시 신혼 첫날 남편 잃은 그 계집애. 맞아, 그 계집애. 요즘 상단까지 차렸다던데. 시어머니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뭐? 상단. 그래. 포목도 팔고 곡식도 팔고 돈을 물쓰듯 번다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쫓겨난 계집애가. 그러게 말이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방바닥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이고도 호의호식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무당을 부르기로요. 이틀 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꽃을 꽂고 붉은 치마를 입은 무당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님. 고맙긴. 당신 전연이 무슨 수를 쓰는지 알아낼 수 있소? 전연이라 함은? 내 며느리였던 연분이란 계집애요. 쫓겨났던 년이 요즘 떼돈을 번다는데 필시 뭔가 꾀를 쓰는 게 틀림없소.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지요. 무당은 굿을 시작했습니다.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무당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여? 저것이 도깨비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깨비? 그렇습니다, 마님. 항아리 속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 도깨비가 전연에게 신통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그 항아리를 빼앗으면? 무당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전연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마님께서 그 도깨비를 부리시면 마님께서 부자가 되실 수 있지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당장 빼앗아 오시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분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제 끝이다. 그 항아리 이 어미가 빼앗아 주마. 어느 날 밤, 과연 연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연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사내는 연분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연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사내는 항아리를 들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빠져나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연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깨비에게 인사를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아리가 없었습니다. 항아리가 어디 갔지? 연부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불 밑도 보고 장롱 뒤도 보고 마루 밑도 봤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연분은 다급히 도깨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퉁명스럽게라도 대답을 하던 도깨비가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연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연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시기할 만한 사람, 자기를 미워할 만한 사람, 자기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싶어 할 사람. 그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다. 연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들이 분명하다고요. 자기 소문을 들었을 테고, 질투했을 테고, 그래서 항아리를 훔쳐갔을 거라고요. 연부는 당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는 이제 막 떠올랐지만 연부는 밤길처럼 급히 달렸습니다. 옛 시대까지는 한 시진거리. 연부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연부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징소리, 북소리, 그리고 주문 외우는 소리. 저건 굿하는 소리잖아? 연부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당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연분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쳤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도깨비를 영원히 봉인하소서. 항아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안에서 도깨비가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부는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니가 연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연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어머님, 그건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있어. 너는 우리 아들을 죽인 년이야.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남편은 급체로 돌아가셨고, 전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닥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어. 이 도깨비도 내 거 아니야. 이제 내 거다. 연분이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숨 걸고 풀어낸 겁니다. 제가 천년 구렁이한테 가서 영물을 받아왔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쫓겨나서 죽을 뻔하다가 도깨비를 만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 무당 빨리 봉인해. 무당이 주문을 더 빨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급급여 율령, 천지신명, 이 도깨비를 영원히 가두소서. 항아리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깨비가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부는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연부는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연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부는 이를 악물고 밀어붙였습니다. 항아리를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도깨비님. 그 순간 항아리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빛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무당의 주문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도깨비가 튀어나왔습니다. 키는 작지만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빨간 두루마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방망이가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도깨비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다시 가두려 하느냐? 무당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연부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도깨비가 연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냐?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깨비님, 다행입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는가? 한양에서 온 그 고관대작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말을 탄 채로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군사 서너 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고관은 마당의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절해 있는 무당과 시어머니, 그리고 항아리를 안고 주저앉은 연분. 연분, 무슨 일이오? 고관이 말해서 내려 연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리,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그대를 찾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쪽에서 소란이 들린다고 해서 달려왔소. 연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연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급체로 숨진 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액을 끌고 왔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눈보라 치던 겨울밤, 맨발로 산을 헤매다가 폐가에서 항아리를 발견한 일.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도깨비를 만난 일. 도깨비의 봉인을 풀기 위해 천년 구렁이에게 가서 영물을 받아온 일. 그렇게 신통력을 얻어 장터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돈을 번 일. 그리고 오늘 새벽 시어머니가 보낸 도둑이 항아리를 훔쳐간 일. 달려와 보니 무당이 도깨비를 다시 봉인하려 했던 일까지. 연부는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고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대의 사연을 다 들었소. 나리,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믿소. 그대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나도 알고 있소. 고관은 돌아서서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예, 나리. 저 두 여자를 잡아라. 도둑질죄와 살인미수죄로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기절해 있던 시어머니와 무당을 끌어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저것은 원래 우리 집안 물건입니다. 고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라. 증거가 다 있지 않으냐. 그대가 도둑을 시켜 남의 집 물건을 훔쳤고 무당을 불러 연분을 해치려 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지만 전현이 우리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거가 있느냐. 급체로 죽은 것이 어찌 며느리 탓이냐. 그대는 억울한 사람을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해치려 했다. 용서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시어머니와 무당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무당도 정신을 차리며 애원했습니다. 날이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킨 대로 했든 내가 했든 죄는 죄다. 데려가거라. 군사들이 두 여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고관과 연분 그리고 도깨비만 남았습니다. 고관이 연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분, 이제 괜찮소. 저 여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연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관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억울함을 이겨내고 당당히 살아왔소. 나는 그대가 자랑스럽소.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고관은 말에 올라타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연분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포목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약재상, 곡물상, 심지어 비단 장사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녀가 거느린 사람만 수백 명. 각 고을마다 그녀의 상점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장사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돈만 벌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싸게 팔았고 때로는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의 결백을 밝혀주고 사기를 당한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어진 분이야.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덕도 쌓는구나. 연분의 집은 이제 한양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정원에는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한쪽에는 여전히 그 낡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분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고 정원에서는 꾀꼬리가 울었습니다. 연분은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깨비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나는 그냥 좀 도와준 것뿐이야. 연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버려진 항아리 하나가 그리고 구렁이의 영물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도깨비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말이야.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내 마음이었어. 그 추운 겨울밤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넌 구렁이한테 갔잖아. 시어머니가 항아리를 훔쳐갔을 때도 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잖아.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는 마.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도 돼. 연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항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에이, 쑥스럽게. 연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연분은 생각했습니다.
그 겨울밤 맨발로 쫓겨났던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겼다. 항아리 안에서 도깨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긴 거야.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연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연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버려진 물건 하나라도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연부는 맨발로 쫓겨났지만 결국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낡은 항아리 하나, 그리고 구렁이의 영물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어디선가 여러분만의 항아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옛날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